오늘 시간에는 가짜 천국과 지옥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6번째 시간입니다. 천국편 5번째고요. 테레사 수녀는 과연 천국에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또 온라인 눈으로지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현장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나라를 많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여건이 허락된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미국에 하루에 얼마나 확진자가 나오냐 그랬더니 어제 말을 들어보니까 6만 9천 명이랍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전 세계 확진자가 얼마나 된가. 3,900만 명입니다. 죽은 사람이 110만 명. 우리나라는 세 자리 숫자 100명이 넘어갔다고 막 벌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참 저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에서 보면은 100명 올라갔다고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스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하시고 아껴주신다. 할렐루야. 기질적인 것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많이 지켜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체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의 말씀이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참 이것을 제가 2013년에 깨닫고 올해 여름에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제대로 근간을 잡았구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잡고 우리가 늘 회개하고 믿음에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래서 천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천국과 지옥의 간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간증, 그래 우리의 소망이 천국인데 천국의 그리고 지옥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더 소망이 풍성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봤는데 어떤 것은 저를 많이 실망시켰고 어떤 것은 괜찮다는데 괜찮다는 것이 거의 없어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가짜 천국과 지옥을 많이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나 성도들이 정확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실제를 잘 모르니까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지금 이것이 은혜스럽다라고 가고 있지만 암암리에 독이 뱀의 독이 지금 주입되고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지금 마취가 돼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옳거니 저것이 맞으려니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자기가 열심히 이 땅에서 엄청 일을 많이 해서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했는데 천국에서는 집이 닭장 같은 집에 있더라. 그리고 가보니까 개발지구에 있더라. 100%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쓰지 않으면 닭장 같은 데 사는구나. 물론 그 대원칙에 있어서는 맞는 것 같지만 천국에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많은 간증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간증을 들으면서 왜곡되고 거짓 포장되어 있는 그러한 간증을 듣다 보면 인류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천국인데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그 천국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잘못된 관점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하나 그것이 헛될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따라가다가 성경과 위배된 실제와 다른 이러한 간증을 우리가 들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 있다고 한다면 거짓된 것을 결국에 쫓다가 죽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겠나.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간증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된 간증이냐 아니냐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맞으려니 그러려니 교회에서 들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맞으려니 이것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맞으려니 라고 가지만 그것이 성경과 틀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간증도 마찬가지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말씀과 비교하면서 진짜 천국과 지옥의 간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잘못된 가짜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봄으로써 분별력을 기르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천국의 관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나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이나 또 천국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한 그릇된 가르침을 뽑아내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인물을 오늘 제가 등장을 시킬 거예요. 그 이름은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름은 아그네스죠, 본명은. 그런데 테레사 수녀, 수도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테레사 수녀의 명예에 해를 가하고자 하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박애와 사랑의 실천은 인류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하고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외의 증거들을 통하여 그녀가 과연 천국에 들어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로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행위가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관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필수적인 요소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 후반부에 가서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행위가 필요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테레사 수녀, 인류에 가장 많은 공헌한 인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죽을 때 인도에서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녀는 원래 인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계 노벨 평화상 수많은 상을 탔고 그녀가 스치고 지나간 그 흔적과 그녀가 기록한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런 헌신하겠다고 결정하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공헌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류에 공헌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코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이걸 통하여 나는 과연 지금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또 어떤 관점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가 한번 파악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한 싸움은 육체인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싸움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사랑의 실천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중요할까? 아니면 저희 교회처럼 영적인 세계를, 제가 귀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영적인 세계,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는 것을 많이 얘기하므로 제가 얘기하는데, 이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력을 보고 이들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한 번쯤은 비중을 한번 이렇게 달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게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관한 배고픔과 아픔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억압받는 문제가 더 중요하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자선행위, 선행, 구제,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행위들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는 것이고, 이런 행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것입니까?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때 참 감명 깊게 제가 노래를 하나를 배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어쩌면은 방향을 조금 더 얘기해 준다. 좀 더 보수적인 교단에는 그런 노래를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런 노래예요. 근데 이게 화음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이 화음과 오케스트라가 쫙 들어가서 이 노래를 들으면은, 그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 그렇겠다. 나는 생각지 못했는데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신대원 가서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는 보수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통합 측에 그냥 그렇게 가게 됐어요. 신학대학원을. 그래서 통합 측에 가서 통합 쪽 목사가 되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지금은 알지만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간증이 들려주는 이 사실이 과연 성경과 옳은 것인가 맞은 것인가, 사랑이 나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맞는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임박하게 앞둔 몇 년 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AD 61년에서 63년경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가 단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써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투 장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피와 살, 육체에 관한 우리의 배고픔이나 아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영들과의, 악한 자들과의 그런 싸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귀의 관계를 모르면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그것이 헛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지 못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귀의 술책들을 잘 모르면 결국 악의 영들의 괴계에 오히려 말려들어 우리의 영혼이 파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귀의 간악한 꾀들을 잘 모르면 인간의 진정한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귀의 관계들을 잘 모르면 자신이 일평생 수고한 모든 노력이 죽을 때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귀의 관계들을 잘 모르면 결국 주님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마귀의 관계를 잘 간파하여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항상 계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빈자들의 어머니요 성녀라고 일컬었던 인도의 마더 테레사, 과연 이분이 천국에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더 테레사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녀는 1910년 지금의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수도 스코페에서 로마 가톨릭교회 신자인 알바니아계의 집안에서 3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가 정치 운동에 휘말려서 결국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어머니의 밑에서 어렵게 자란 이 소녀, 그러나 그 마음만은 상당히 고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학교를 들어갈 그 무렵 그녀는 이 어머니에게 수녀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어른이 되면 수녀가 되어라. 결국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18살 때에 영국 아일랜드의 로레타 수녀회라는 곳에 가서 수녀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수도명으로 테레사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어서 테레사 수녀는 인도로 가서 영국계 백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지리학 선생님으로 봉직을 하게 됩니다. 18살 때부터 38살 때까지 1948년까지 약 20년 동안 교편을 잡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결국에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까지 됩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36살이 되던 해 1946년이겠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 들리는 음성은 거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도의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 라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2년 뒤 38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하고 싶다는 그 얘기를 교황이 허가를 해줍니다. 결국에 혈혈단신 그녀는 인도의 빈민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인도 아닌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라고 하면서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알아본 사람들이 점점 그녀의 말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그리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이러한 에이즈 환자 이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온갖 어려운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선교 수녀회를 조직하게 되고 비로소 3년 뒤인 41세에 그녀는 온전히 인도인이 되겠다 해서 인도인으로 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들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치료하고 간호하고, 그가 수녀회 하는 것은 거의 간호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결핵 환자들, 에이즈 환자들, 또 가난한 자들, 그리고 집 없는 자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아들은 학교를 세워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일을 일평생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 87세 일기로 그녀의 50년간의 봉사 생활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니 그녀를 알아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추존하기 시작합니다. 1973년 66살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일컬어지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되고, 1979년 69세 때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 70세에는 인도 최고의 시민 훈장상을 받게 되고, 1997년 87세 때에는 미국 의회의 최고 훈장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고 나서 약 6년이 지난 후 2003년 교황청에서는 그녀를 복자라는 것으로 서품하게 되고, 그녀가 죽었던 날인 9월 5일을 지금도 기념하는 기념일로, 축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3년이 지난 2016년에 그녀는 성인으로 추대되어서 그녀는 세계 인류 역사에 가장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했던 인물로 기억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녀는 과연 천국에 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녀가 천국에 있더라라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봤더니 지옥에 있더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과연 그녀가 있는 장소를 제대로 보고 온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간증들 중에는 어떤 것은
아니 어떤 것이 아니라 간증을 들어보면 한 80%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런데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저 얘기가 맞을지 틀릴지는 우리도 가서 봐야 알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천국에 한 번도 일평생에 못 가본 사람은 그러면 그 얘기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고민이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간증을 믿을까 말까? 우리의 미래 종국의 결국에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관심은 있으나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늘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 방식으로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이 간증하는 사람이 보고 온 내용을 착 들어봤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성경과 틀리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간증은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두 번째는 똑같은 장소를 다른 사람이 보고 왔는데 각자 다르게 얘기했다면 그 간증은 틀릴 확률이 매우 많아요. 누군가는 틀릴 확률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장소를 보든 사람을 보든 똑같은 것을 다르게 얘기했다면 틀릴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화요일부터 장로교에서 꽤 유명한 목회자이자 교수였던 한 목사님, A라는 목사님이라고 칩시다. 그 A라는 목사님의 지옥과 천국을 보고 온 간증을 듣고 또 그 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엄청난 많은 시간과 한 우물을 팔아 지난주에 그랬는데 쭉 이 방면만을 계속해서 보고 찾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책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그냥 알 수가 있는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처음부터 라고 했는데 이분이 지옥을 먼저 갔는데 지옥에 갔더니 강양욱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를 지옥에 3층으로 돼 있답니다. 그건 모르겠어 가봐야 아는 건데 3층으로 돼 있는데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처럼 3층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강양욱 목사가 나와서 지옥을 안내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강양욱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한에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 조그련이라는 것을 세워서 북한에 있는 기독교를 말살한 사람입니다. 3,500개의 기독교의 모든 예배당을 파괴시켰고 목사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린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옥에 간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 이 지옥을 구경시켜주는 일을 하더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엉터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이 A라는 목사님이 천국에도 가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에 테레사 수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그분이 증거하는 것을 상황을 봐서 이건 틀릴 확률이 매우 많은 거예요. 벌써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테레사 수녀를 보고 왔는데 천국은 3층으로 돼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계단이 12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마다 사람들이 서 있는데 첫째 계단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거기에 가장 가까이 보좌 가까이 첫 번째 계단에 서 있고 두 번째 줄에는 전도를 많이 한 전도자들이 서 있더래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맞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분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째 줄에는 주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한 사람들이 세 번째 줄에 서 있고요. 네 번째 줄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사회 봉사자들이 서 있는데 나사로의 친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테레사 수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나이는 33살 정도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그러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분의 간증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는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누가 봤다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검증하고 있느냐? 검증할 수 있느냐? 우선적인 것은 그녀에 봤을 때는 첫 번째는 그녀를 소개하고 있는, 천국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분의 간증이 사실인가, 성경과 틀린 것은 없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남겨놓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가 신부님에게 보냈던 편지, 그리스도께 보냈던 기도, 막 이런 많은 게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속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녀가 천국에 있더라라고 간증했던 이 A라는 목사는 그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보고 왔을까요? 첫째, 테레사 수녀를 보고 왔다는 그 목사님이 지옥에를 가봤더니 강량욱 목사가 지옥을 안내주라, 절대 불가합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형벌받는,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가득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곳에 자기만 예외적으로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데 누가 누구를 안내한다는 겁니까? 불가능해. 성경과 위배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분이 A라는 목사님이 지옥이 어디 있나 봤더니 지옥이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하늘 너머에 있었는데 그 너머의 위쪽은 천국이고 그 너머의 위쪽 바로 밑에가 지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성경과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는데 땅속으로 내려가셨다. 지옥은 이 땅속에 있는 것이지 저 셋째 하늘에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셋째 하늘에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천국과 지옥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볼 수 있겠지만 자기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음부에서 저 나골에 있는 아브라함 이렇게 멀리서 얘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가까이 있더라 이렇게 책에 그렇게 딱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과 위배되는 것을 보고 온 거예요. 세 번째는 그분이 또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으로 가는 길이 보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이 불이 타고 있더래요. 불이 타고 있더래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 절대 불이 안 탑니다. 네. 불이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금과 진주로 되어 있고 회전문이더랍니다. 그리고 누가 그 길 들어가냐 봤더니 이마와 오른손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만 들어가도록 허용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잘못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그랬지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은 자, 인을 받은 자가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도, 인을 받는 것도 이마에만 인을 받는 것이지 오른손에 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사탄 마귀가 자기의 소유를 인칠 때 오른손과 이마에 인을 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성경과 위배된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이미 천국에 갈 때 가다가 천국에 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잘못 들어갈 리가 없어요. 내가 너를 잘못 데리고 왔다. 그런 사람 없어요. 심판 받아서 이미 똑딱 하는 순간에 0.1초 때 심판을 받고 바로 결정되는 것이지 거기 가서 아이고 너희 보니까 너 이마에 표가 없구나 다시 돌아가라 이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네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거기에 있었고 그분 앞에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 앞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묻고 싶어요. 그분한테는 뭐라고 묻거냐.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앞에 또 보좌가 있어서 거기 앉아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천사장인 네 생물이 주변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면 보좌 한 개밖에 없고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정상적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성령님이 앉아 계시더라, 100% 가짜입니다. 천국에는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지만 천국에 가면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성령님은 못 봅니다. 오직 볼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보좌에 보좌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천사장이 아니에요. 천사장이란 것은 자기 밑에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일컫는데, 그 천사는 독립적인 존재들로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게 천사장이 아닌데 천사장이더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틀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천국에서 테레사 수녀를 봤다, 거짓말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이제 왜? 천국은 변함이 없는데 왜 그걸 가짜로 보고 오냐 그 말이죠. 잘못 본 거죠. 마귀가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 성전 꼭대기에 높은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듯이 마귀는 얼마든지 가짜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의 내용만으로 보면 가짜일 확률이 매우 많아져요. 그러면 그녀가 실제 살았던 그의 삶은 그가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그가 남겨놓은 글들이 오늘까지 편지들이 남아있어요. 그는 두 사람을 매우 의존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교황이고요, 하나는 자기를 담당했던 신부님이었어요. 그래서 교황한테는 이제 어떤 모든 절차에 중요한 모든 건 다 교황이 허락을 해줘서 합니다. 이 특별하게 교황의 은총을 받았어요, 이 테레사 수녀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교황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의 내면에 심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황한테는 써보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담당 신부님에게 자기가 말하는 것이 고민이 있다고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신부님에게 남겨놓은 이메일과 그리고 글들과 그 다음에 신부님이 어느 날 너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 기도문을 써봐라, 그래서 기도문을 썼던 것도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녀가 죽은 다음에 글로 기자들이 이제 써낸 게 있어요. 그 관련된 사람이 써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1948년 그녀가 38살 때에 이 인도의 빈민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던 그때부터 1948년부터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에게 그의 안에 엄청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이 글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합니다. 나는 천국과 예수님에 관하여 존재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고민을 거기에 했습니다. 그 중에서 편지 한두 막을 제가 그리스도께 편지를 쓰라고 해서 그리스도께 쓴 편지가 남아있어요. 그 편지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버리신 저는 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의 사랑이었던 저는 지금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저는 간구합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습니다. 저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깊은 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공허함과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주여,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저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도 없다는 거죠. 저의 가슴 속에 가득한 생각과 말을 내뱉지 못합니다. 대답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의문들이 제 가슴 속에
매워 토로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공허감 때문에 제 상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나의 영혼을 찌르고 있습니다. 공허한 암흑과 냉기가 엄존해 제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녀가 남긴 그 글을 보면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신부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녀는 왜 그렇게 자신을 불살르게 내줄 정도로 헌신하면서 일평생 50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부재와 공허 가운데서 그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일까요? 그녀가 빈민가 사람들을 봉사할 때부터 그녀가 놓쳐버린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그녀의 천국관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자신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있어요. 이것이 가톨릭의 신학의 맹점이죠. 한계죠. 그런데 거기에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38살부터 87세에 심장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일했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지만 결국에 그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관한 하나의 관점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오늘도 가난하고 병들고 신음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받고 사회 냉대 속에서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사랑의 실천의 부재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저 사랑을 실천함으로 저들을 끌어 안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뭘 몰랐느냐? 그렇게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고 저주받은 인생의 모든 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귀신들이 그를 사로잡음으로 결국에 결코 노연할 수 없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사랑으로 섬기만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문외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에게 밥을 해주고 그의 병을 치료해주고 고름을 입으로 짜서 낸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귀신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서 사랑에 섬긴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쓴 책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했다는 책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가 남긴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예수님에 관하여라는 챕터가 나와요. 예수님에 관하여. 이 책에. 그 챕터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보세요. 예수님은 채워져야 할 배고픔입니다. 예수님은 만족되어야 할 목마름입니다. 앞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헐벗음이요, 집 없는 자요, 병자요, 외로운 분이요, 원하지 않는 분이요, 나병 환자요, 거지요, 정신병자요, 작은 분이요, 장님이요, 벙어리요, 안진뱅이요, 약물 중독자요, 매춘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전능자고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소외되고 아파하는 그 모든 원인이 귀신이, 악한 마귀,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 것이지 매춘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면 자기는 천국 갈 줄, 예수님을 잘 섬긴 줄 알았는데 계속 섬겨봤자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어둠만이 가득하게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부님에게 물어봤지만 기도하라는 것 위에 신부님이 가르쳐 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남이 알고 막 도와주고, 그래서 번창하게 되자 교황청에서 다 허락을 해줘서 각 나라마다 이런 구제, 빈민 구제하는 이런 자선단체를 다 세워주고 막 번창하니까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없이 봉사하는 것이 아름답게 포장된 사탄의 전술 전략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병들고 신음하고 가난하게 되는 모든 고통받는 진짜 원인은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는 것 때문에 찾아온 저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이 그의 삶에 들어가서 망가뜨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를 밥을 먹여줄 수 있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치료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이에요. 세 번째,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렇게 많은 봉사를 했고 죽는 순간까지 쉼없이 살았지만 그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녀는 예수 없이 봉사했고 예수 없이 구제했으며 예수 없이 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많은 사람에게 베푼 수많은 봉사 일해도 불구하고 그 일 가운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말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합니다라고 예수님을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그녀가 써놓은 얘기들을 보게 되면은 각자의 모든 민족들에게는 자기 하나님이 있어서 각자의 자기의 영역을 가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섬기는 것을,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니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모든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그녀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도 공개적으로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없이 행하는 모든 봉사와 희생은 그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미처 깨닫지 못했고, 교황이 인정해 주니까 세상이 템플턴상, 노벨상 모든 허가들 해주니까 잘하고 있는 것이냐 생각했던 것이죠. 주님 없이 산 결과를 보십시다. 주님 없이 산 결과는 그녀에게 많은 상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그녀의 이름은 더욱더 빛나게 되었고 높아지게 되었으며 불멸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떠오르면서, 아니 그녀는 예수님, 그녀를 떠오를 때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절대 떠오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녀는 모든 각자의 인도는 인도의 종교가 있고 나는 내 종교가 있으니 나는 이대로 살아간다. 어느 누구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했겠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 것이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메시아라는 구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지 당신이 이런 사랑이 많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병든 자에게 친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런 일을 하고서도 아무 의미 없는 물거품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볼 때 안타깝지만 예수 없이 봉사했고 예수를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고 결국에 자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모든 세상의 언론과 스포트라이트는 그녀를 비추어 그녀의 이름을 빛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천국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만큼 죄와 귀신들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완전한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에 데려갈 분이심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으로 빛나는 일이 아닐 수 없고 인류의 사랑과 박애의 정신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빠져버린 봉사와 섬김은 결국에 자기 자신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거지 예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을 들어도 많은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것도, 구제를 하는 모든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이 은혜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원인은 죄로부터 왔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던들 이 땅에 이 가시더불과 엉겅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 세계를 정확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만왕의 만주의 질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랑, 다른 종교도 사랑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잖아요. 그건 어느 종교도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너의 지금 원인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겨서 그 저주가 지금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들려주지 않은 한 절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거, 저는 테레사 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렇게 헌신했고 자신을 불살라 주었건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개해 주지 않았더니 그 현장에 세계적인 모든 사람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으시면서 당신의 종교는 당신의 종교고 나의 종교는 나의 종교니까 우리 각자의 길을 잘 갑시다, 그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종교적인 편향이다, 그런 얘기를, 몰매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드러내야 될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을 숨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숨겨버린 모든 봉사와 섬김은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가 씻겨지고 모든 영적인 억압에서 해방받아야 가능합니다. 마귀와 귀신을 언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결국에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는 마귀의 속박에서 노연하지 못해 죽는 순간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을 당신이 만나야 된다, 이것을 전해주지 않는 한 그 모든 수고는 결국에 자신의 영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며 자신의 영혼을 천국에 데려다주지 못하며 결국에 사탄 마귀만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 없이도 자선하는 것이 인류애에 입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헌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영혼의 죄가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마귀의 철저한 억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저주와 죄와 질병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며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는데 이 예수님만을 굳건히 붙드시고 예수님만이 당신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한 여인의 일대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사람으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선행을 실천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코 사람이 받고 있는 모든 저주와 죄와 사탄의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기에 50년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텅 빈 가슴과 어둠 때문에 그녀는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모든 봉사와 섬김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얘기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희생하신 그 모든 희생을 가장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